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날 연휴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서 성수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순례자이며 복 있는 분들입니다. 설날 연휴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습니까?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설날 연휴에 무엇을 할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답이 고향, 여행, 그리고 쉼이었습니다. 저체가 고향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많은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대답은 집에서 푹 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많은 동물들에게도 고향을 찾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귀소 본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만 그러나 명절은 싫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중에 가장 싫은 날이 명절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명절은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고 또한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이하지만 고향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고향 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향을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향에서 무엇을 하실까를 조사해 보았더니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스톱을 치겠다는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가장 적은 것이지만 가족들이 싸움이 일어난다, 가족들 싸움을 한다, 그게 8번째 마지막의 대답이었습니다. 설날 연휴 고향을 찾아서 기꺼이 하는 것이 고스톱 치는 것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 간에 싸움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설날에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새해를 2번 시작합니다. 지난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는 2월 17일 화요일 날 또 설날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새해가 되어지면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또 우리의 꿈을 갖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 꿈이 생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난 1월 1일 날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또 한 달 17일 만에 또 새해를 주신 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아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하라고 새해 설날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거룩한 순례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마고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고르라는 말은 나그네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마고르라는 말은 또 순례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그네이지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믿음의 조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순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연휴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마을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입니다. 그 우상 숭배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람은 말씀을 듣고 고향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버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 고향에서보다 더 잘 살려고 고향을 버리고 도회지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은 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까? 자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상숭배 불신의 고리를 끊으라 하니까 우상숭배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혈연을 중시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혈연을 중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혈연도 버렸습니다. 우리가 혈연을 끊는다,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쉽게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의 고향, 우상숭배의 고향을 버리라 하니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할 걸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끊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고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끊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최대의 그룹이 삼성과 현대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룹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고향은 휴전선 강원도 통천입니다. 그런데 그가 19살 때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소판 돈 70원을 가지고 믿음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남쪽으로 가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서울로 가라.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정주영 청년은 아버지가 소판 돈 70원을 쥐어지고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현대 창업주 정주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라, 불신의 유괴고리를 끊어야 할 때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를 받았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우상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노세 아내가 소돔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거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상과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고리, 우상의 고리를 담대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우상과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에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마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생수가 흐르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날 연휴에 우상의 불신의 고리를 끊고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성 본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타향에 살다가 고향을 생각하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가족이 나를 반갑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내 서러움을 위로해 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아도 고향의 흙, 고향의 물, 고향의 바람만 불어도 왠지 다정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고향을 찾았더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목수 아들이 아니냐? 도리어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배척함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뒤돌아섰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고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고향은 완전한 쉼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척받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배척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향이 완전한 쉼터가 아니다. 우리의 완전한 쉼터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시간, 하루 더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노 권사님의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권사님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아들 둘을 믿음으로 기도로 어려운 가운데 잘 양육을 했습니다. 아들 둘은 믿음으로 잘 성장했고 아주 잘 살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아들 둘이 추석 때 설 때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는 저희를 따라서 서울로 가시죠. 이제 그만 일하세요. 수년을 말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괜찮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고 시골에서 혼자 또 밭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쓰러졌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두 아들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는 일도 못 하십니다. 이제 저희도 살 만큼 살고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시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침내 그 애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수년을 애원하니 내가 가야 할 것 같기는 한다. 그러나 나의 살쯤은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와 같이 살아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 혼자 살기를 원하시면 바로 제 아파트 안에 다른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집을 만들어주면 가겠다. 어떤 집인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마당은 투명한 대리석으로 깔아라. 집은 건축하되 12보석의 기둥으로 세워서 집을 건축해달라. 애들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바닥은 순금으로 다 깔고 모든 장식은 순금으로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나는 그런 집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 놓으셨어요? 아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등록되어 있는 나의 집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살았던 여기에서 내가 섬겼던 성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의 집으로 가련다. 너희도 서울에서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이 뒷날 이 아름다운 집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의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잊고 내일은 쫓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으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면 순례자 열정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꼭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그리고 부모의 묘지를 갈 때에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순례의 열정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설날 연휴 무엇을 하시렵니까? 설날 연휴 고스톱 칠 것입니까? 부부싸움 할 것입니까? 설날 연휴 본향을 삼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전도와 섬김으로 본향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설날 연휴 여러분들께서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연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고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자라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생애 60년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 믿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향을 사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합니다. 탕자가 낯선 곳에 가서 실패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기다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너는 죽었다가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아들이다 하고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세상은 차별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설날 연휴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세뱃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웃들 만나면 칭찬도 해주시고 덕담도 많이 해주십시오. 괜히 긁지 마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웃들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해놨습니다. 직장에서 명태의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 내놓고 일했는데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집에 와도 스트레스고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고 이건 뭐 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직장에서 시달릴 일도 없고 무거운 멍에도 없고 남편이 갖다 준 급여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데 그러면서 여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여자가 되었답니다.
여자가 딱 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이거 밥을 해야 됩니다. 밥을 해야 되고, 애들 또 씻겨서 학교 보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시장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남편 돌아오니까 또 밥해야 되고, 애들 또 치다 끓여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일 없는 여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일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에 10시가 돼서 벌레등 누르려고 했더니 또 남편이 찝적대고 있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그랬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합니다. 나 다시 남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애야, 어쩌구나, 너 어젯밤에 임신한 것 같다. 여러분,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 세상의 모든 삶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의 섬김으로, 내 섬김으로 내 믿음의 삶의 자리를 넉넉하고 아늑한 고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토크쇼의 전설 윈프리, 세상이 다 아는 여인입니다. 윈프리는 외모적으로 보면 매력 없습니다. 흑인입니다. 뚱뚱합니다. 그런데 그 윈프리는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100대 인물을 선정하는데 10년이 넘게 선정되어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여인이 윈프리입니다. 그 윈프리를 보십시오. 그의 TV 프로그램에 무려 시청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의 시청률이 한 자릿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그가 어느 보육원을 방문했다면 그 보육원은 그 다음날 수억 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방송에 나오면서 책 한 권만 딱 가지고 나오면 그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윈프리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윈프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윈프리를 아주 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당신 사생아지. 윈프리는 사생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할머니 학대 속에서 자랍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사생아를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으로 그는 교도소도 가기도 했습니다.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망가질 대로 완전히 바닥으로 망가진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윈프리를 가리켜서 너 사생아지, 너 약쟁이지, 너 성폭행도 당했다면서. 그러면 윈프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소를 지으며 사람 말, 그래, 그게 윈프리입니다. 그게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답변입니다. 윈프리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이번 설 연휴 때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이것이 사명이다에서 윈프리는 자기의 인생 철학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맡겨주셨다. 둘째, 남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셋째, 남보다 내가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 설렘으로 이웃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강요는 거룩한 멍에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윈프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윈프리는 자기의 살아있는 모든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다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나는 산다고 윈프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날 연휴에 내 섬김, 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넉넉한 고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절기를 명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의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었고 경배하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너의 마을의 제사장, 너의 마을의 고아, 너의 마을의 과부, 너의 마을의 나그네들을 너희가 대접하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오늘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의 고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날 연휴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본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늘의 본장에 보화를 쌓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와 불신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설날 연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 이웃들을 내가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넉넉한 평화로운 고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설날 연휴에 본향을 사모하고 오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날 연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설날 연휴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설날 연휴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아늑하고 평화로운 믿음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